요단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밟으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요단강을 밟으라. 누가 열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요단강에 뛰어들면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수아의 내용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죠.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Kingdom comes.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His will,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나안 정복의 핵심 원리 가운데 우리가 1장에서 서론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나안 정복의 핵심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겹줄 원리라고 그랬죠. 요수아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요수아, 그 다음에 요수아와 공동체, 이 삼겹줄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행복한 만남이었습니까? 행복한 만남도 있지만 또 뭐예요? 씁쓸한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머니도 뵙고 조카들도 만나고 동생들도 보고 했는데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어요. 내가 회개할 기도 제목 우리가 찾아보자 그랬죠. 저도 회개할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일일이 중보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약했다. 두루뭉실하게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구나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무슨 신앙적인 대화가 나오겠습니까? 또 갖고 있는 고민을 서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냥 먹고 그냥 웃고 떠들다가 용돈 주고 그렇게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계를 좀 수시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번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한판 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 하다가 좀 아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부드러운 여자가 아니고요, 센 여자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어머니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니까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 성깔을 못 고치고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속으로는 너는 잘 고치고 있냐?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하시네.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속으로만 야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이제 나이가 60 중반인데 너도 성질머리 좀 고쳐라 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또 삐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저희 처가댁에 가서 우리
처형들 동서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처남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왔더니 동생이 먼저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막 우시더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이고 입술이, 야야 내가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말 잘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들에게 해로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을 또 저렇게 했다고. 뭐 어떻게 뭐 안 바뀌는데. 어머니의 성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바다다다 합니다. 아주 뭐 그냥 뭐 불 같아요. 불을 이기려면 어때요? 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는 물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동생은 조금 이래 담대한 것 같아요. 저보다는 90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 성질을 안 죽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한 번 화닥 했더니 밥 먹던 그릇을 막 싱크대에 엎어버리고 가방 벗고 나와버렸어. 그 얘는 지 혼자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에 오고, 나는 그 다음날 혼자서 7시간 운전해가 서울까지 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보면서 참 내가 중보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 세 번째 제가 회개한 건 뭔가 하면은 행동을 보고 자꾸 판단하는 것이 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자, 우리 최수 권사님, 예수님은 마음을 다루셨어요? 행동을 다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화내고, 조금만 뭐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냥 끄집어 올리고 그냥 마음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다루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자꾸 행동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하지 말고 다음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힘들었네. 미안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여보, 집사람이 그래요. 어머니가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네.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 독재자셔요. 독재. 근데 독재자들이 미안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동생을 붙들은 동생은 갚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 그래, 어머니 괜찮다고. 좀 있으면 풀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이랬네. 뚝뚝뚝뚝. 여러분 나이 들면 죽어야 됩니까? 나이 들수록 철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들어야지. 철이.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이런 제목들을 보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이렇게 자주 전화하고, 조카들도 그래 건강은 어떻니, 고민이 뭐니, 내가 기도할게, 기도 제목 좀 주면 좋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절에 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내면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됐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 일찍 와서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평소보다는 좀 진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원리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 자리에서 딱 중심 잡고, 아버지와 그리고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 리더,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이게 딱 삼겹줄 되면은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튼튼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상윤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 간증한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신혼 연애 시절부터 이 두 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신혼여행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이 또 질문합니다. 신혼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예. 기대가 되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결혼 전에 연애 기간을 통해서 또 결혼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정을 세우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되게 하자. 그런 서로 다짐하고 대화하고 약속하고 선포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믿음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넉넉히 무슨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5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글 보면은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목회가 뭐 쉽지 않잖아요. 벼랑 끝에 서는 순간들을 많이 만났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하나 풀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오른쪽 목이 뭔가 자꾸 이렇게 조금씩 하더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막 혹이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갑상선이 분명한데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병원 가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요. 보험도 안 돼 있고 의료보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돈도 없고 비싼 병원비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병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 이게 혹이 자꾸 커지면은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불치의 병도 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평소대로 가정 예배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5 남매가 아버지의 몸에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어떤 딸은 아버지 혹이나 목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이 집의 기도는 방언 기도가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가 한창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분의 목에 손을 얹은 손이 유독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누가 내 목에 손을 대고 기도 안 하고 살짝 눈을 떠서 보았더니 6살 된 둘째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목에 튀어나왔던 그 몽우리가 혹이 갑자기 샥 칼로 도려내듯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최적의 장소는 뜨겁게 예배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이분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하면은 혼수품을 좋은 걸 장만하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어떻게 하든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살겠다는 그런 꿈은 있는데 물질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만사를 열어주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데에 집중하고 거기에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데에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면은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 목사님의 가정에 아빠가 있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님이 계시고 이 삼겹줄이 잘 됐잖아요. 원팀이 된 거예요. 원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그런 믿음이 새겨졌을까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 집집마다 보면은 사연들이 다 있어요. 아픈 부분이 없는 집이 없어요. 한 달이 건너서 다 아프고 힘겨워하고 너무 무거운 짐으로 고달파하고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사촌지간에 서로 또 충돌이 일어나고 얼마나 참 가정들이 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내가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제시카 오고 크리스티도 오고 또 제임스도 오고 또 신디아 가정이 이번에 오자마자 매일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제시카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얼굴이 예뻐서 공부를 잘해서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문제, 부모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는 방법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보세요. 10분 예배 괜찮아요. 찬송가 한 곡, 사도신경, 성경 한 장 읽고 간절히 가족들 위해서 중보기 매일 해보세요. 우리 최배국 권사님 가정도 매일 예배 드려요. 9시마다. 뭐 없으면 혼자라도 드리세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 이런 삼겹줄이 될 때 놀라운 요단강이 우리가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지 않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온전한 한 사람의 믿음,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되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고 원수 마귀를 정복하는 비결이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원리다 이 말. 중요한 원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양에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권세도 하나님께,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고 큰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무리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흙수저가 놀라운 세상에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요단강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숙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요단강을 밟아라 그랬어요. 배를 지어라. 무슨 잠수함을 만들어라. 비행기를 만들어라. 아니에요. 요단강을 밟아라. 뭐예요? 아주 뭡니까? 요단강을 밟아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봐라. 너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믿고 너희가 세상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라. 그런 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도전해야 돼요. 어떤 도전이든지. 그 작은 도전이 뭐예요? 나중에 엄청난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틀렸다 이런 생각 눈금만큼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저는 선포할 때마다 아멘이 막 진짜 힘이 나와요. 야, 이거 누가 지었는지 선포가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세상의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모세를 평생 동안 섬겼던 여호수아. 그래서 항상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심부름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구경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됐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민을 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나 1장, 2장, 3장을 보면 이런 고민이에요. 내가 모세만큼 해낼 수 있을까? 항상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게임 안 되죠. 모세는 그래도 율법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여호수아를 모세한테 비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물으면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You can. You can. 너는 모세같이 할 수 있어. 그 답이 어디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주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You can. 너는 모세처럼 할 수 있다. 어때요? 안 믿어지세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어요? Yes, you can.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 함께 하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조목사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조목사님만큼 할 수 있을까? 주님 뭐라 하실까요? 너는 더 크게 할 수 있다. 조정대 목사하고 비교해. 너는 더 큰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복 받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크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정대 목사는 기본이야. 여러분들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깜짝깜짝 놀라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큰 지도자로 우르르 보고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 임마누엘 이 약속밖에는 주신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모자라겠어요? 하나님 한 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셔요. 하늘의 해와 달들 별들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 바다가 흐르는 거 강이 흐르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열을 수도 있고 튼튼히 아무리 인간이 세운 그런 요지부동의 성 난궁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면은 모래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이 한 가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임마누엘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튼튼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물질에 대한 걱정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고 그것이 바로 킹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부어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택배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되고 불합격되고 인서울에 대학 가느냐 아웃서울에 대학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오직 주 예수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세상적인 틀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숫자나 크기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오면은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은 로마가 없으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요 큰 거예요. 사이즈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요 하나님이 불면요 모래처럼 없어집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도다. 이 땅의 왕들이 그와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세상의 왕들은요 바벨론과 서로 뭐예요? 짝했었다 이 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돈 버는 사업자 기업인들도 누구하고 짝했는가 하면은 바벨론하고 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장단에 춤추는 왕들이고 세상의 장단에 춤추는 기업가들이고 상인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정착할 땅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임시처소다임이야. 텐트와 같은 게. 이 땅은 여간에 하룻밤 자고 우리가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잖아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 현실은 잠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흙에 속한 형상을 벗고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죽음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해서. 근데 그 하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신부에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 하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완성되어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완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이 된 비결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아무리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고 가도요, 신랑 없으면은 그냥 안고 없는 붕어빵과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의식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뭐 완벽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인생 살다가 벼랑 끝에 설지라도, 때로는 내가 너무 미래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저 그림을 보면요, 아버지의 눈이 어떻다고요? 반쯤 감겨져 있어요. 근데 큰아들의 눈은 어때요?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의 눈입니까? 저 아버지의 반쯤 감겨진 눈입니까? 어떠세요?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이 매의 눈입니까? 반쯤 감겨진 눈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이 반쯤 감겨진 눈입니까? 매의 눈입니까? 자기 스스로 보세요. 제가 매의 눈이었군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제 눈은 아버지의 눈입니다. 저 아버지 눈. 그러니까 안 보여, 약점이 잘. 약점이 안 보여.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겸손입니다. 또 순결함입니다. 섬길 줄 아는 겁니다.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희생할 줄 아는 겁니다. 이번에 명절에 차이동 많이 했죠. 여러분들 양보 잘 하셨어요? 누가 끼어들면은 저기 까불고 있어 내 앞에. 그래가지고 막 추격전 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늘 끼어들으면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바빴으면 끼어들어. 자, 세상은요 큰 사이즈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한 5가지 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지금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이제 요 거리가 한 12km, 하루 정도 걸어서 오는 길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25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죠.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그 당시에 장마철이 돼서 강이 막 범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시팀에서 일어나가지고 요단강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좀 일찍 깨야 돼요. 영적으로도 일찍 깨어 있어야 되고요,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일찍 도착해야 돼요. 너무 늦장 피우지 않고. 예배 시간도 어떻게 해요? 일찍 와야 돼요? 시간 맞춰서 와야 돼요? 일찍 와서 찬양도 하고. 우리 송재영 장로님이 늘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꽉 차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쫙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빈자리가 다 채워져. 여러분들이 찬양 지금 45분부터 시작하니까 일찍 오셔서 찬양 부르시고, 찬양 부르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 부르다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터치가 됩니다. 찬양 부르다가 관절염이 낫습니다. 찬양 부르다가요, 눈이 영적으로 열립니다. 송장론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찬양 부르다가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찬양 부르다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오세요. 늦게 오면요, 자꾸 딴 생각, 아이고 밸브 중간 밸브 안 잠그고 왔네, 이 걱정한다. 나 돌리긴 돌렸는데 문을 잠갔는지 잠가도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아. 가봐야 되나, 도둑놈이 요새 많다는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안 받아도 돼요.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집에 도둑놈 안 들어온다고 문 열어놓고 와도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하여 잘 지켜주실 줄로 믿으세요. 쓸데없이 걱정해가지고 예배 1시간 내내 그냥 뒤통수가 그냥 땡기는 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깨어나시고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새벽에 해가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셨다. 일찍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후에. 자, 지금 요단강 근처까지 왔는데 사흘 후 이제 와서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자, 1번 떡볶이 해 먹었다. 2번 짜파게티, 맞아요? 짜장면 해 먹었다. 3번 묵집바 하면서 게임했다. 4번 뭐 했을까요? 4번 준비하는 거죠. 지금 아무 작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금 지시도 없는 거예요. 일단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쳐주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좀 느긋하게. 저는 자주 이렇게 혀를 깨물어요. 밥 먹다가. 왜 그럴까요? 빨리 먹으려고. 근데 저보다 빨리 먹는 분이 앉아 계세요. 이동년 집사님이라고 아시는지. 저보다 더 빨리 먹습니다. 근데 이동년 집사님보다 더 빨리 식사하는 분이 일부의 예배 참석하고 가셨어요. 그분은요,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 집사님 좀 얘기도 하고 좀 없어요. 천천히. 예수님은 바쁘게 하셨어요? 천천히 하셨어요? 천천히. 따라. 내 영혼아,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속도가 빠르면은 낭패를 겪습니다. 주님보다 결코 속도 위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내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어떤 장애물이 있나 없나, 죄와 악이 있나 없나 회개하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앉아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어요? 헌금 명단을 보겠어요? 네? 지난주에 헌금을 내가 많이 냈어요. 많이 드렸어요. 그럼 오늘 뭘 확인하려고 할까요? 설교 제목을 볼까요? 지난주일 봉헌 명단을 볼까요? 설교 제목을 먼저 보고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죄와 악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하고 싸웠네요. 지난주에 제가 남편하고 좀 말다툼했네요.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남편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미 광고가 됐어요. 내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조금 더 걸림이 없게 해라.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요. 돈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2절에서 6절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는 중간 족장들하고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해라 얘기합니다. 또 백성들은 중간 리더들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 6명을 선두에 서라고 합니다. 또 백성들도 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이 전체적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또 순종하고, 이렇게 여호수아 백성 공동체 하나님 이 삼겹절이 잘 돌아갑니다. 팀워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원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적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 뭐냐?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비결이 뭐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원팀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팀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내면적인 인격적인 그 공유한 것이 뭡니까? 겸손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원팀이 되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끝으로 이제 15절에 보면은 자, 지시합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뚝 그쳤습니다. 발이 요단강에 딱 밟자마자 물이 딱 그쳤습니다. 또 흐르던 물은 어디에 또 고이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단강을 밟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는 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고 돈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우리 교회의 숫자가 어떻고 자꾸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요단강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버겁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요단강을 주님이 밟으라고 하는 작전을 지시하시면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